사사기 이제 하반부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오늘 17장 가능하면 전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전개가 됐어요. 우선 1장서부터 2장까지는 사사시대의 성격을 규정짓는 서론에 해당했습니다. 서론. 그리고 이제 3장서부터 우리 지난주까지 16장에 걸쳐서 사사들의 그 이름들을 쭉 한 사람 한 사람 짚어가면서 삼손의 이야기까지 끝냈어요. 삼손의 이야기. 특별히 삼손의 이야기는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몸통에 해당하는 대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17장서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9장서부터 21장까지 크게 두 개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은 크게 종교적 타락 그리고 도덕적 타락 이 두 개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은 결국 이스라엘이 어떤 내용으로 하락세를 형성해 왔는가를 쭉 설명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17장에 들어와서 이제 미가의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이 미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호칭입니까? 부정적인 호칭입니까? 좋은 호칭이죠. 좋은 호칭이죠. 사람이 자기 이름대로만 산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게 큰 문제죠. 우리의 이름은 누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대로 참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목사다웁게, 또 집사는 집사다웁게. 미가라는 이름이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하나의 이제 감탄사. 근데 그런 좀 감탄사에 해당될 정도의 이름을 가졌다면 그 인생도 누가 보든지 참 감탄스러워야 될 텐데 참 탄식스러운 모습을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산지예요. 자, 지역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지파이면서 이 에브라임 산지 이 지파 안에는 중앙 성소인 실로가 있었죠. 실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긍지를 가질 만한 그런 지파였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미가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너무 이제 많은 스토리가 한 문장 안에 축약이 돼서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풀겠어요. 어머니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봐서 여기 아버지의 역할이 그닥 중요하지 않거나 일찍이 아버지가 안 계셨던 것으로 추정을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어쨌든 부자예요. 부자, 큰 손이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어느 날 은 1100세겔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은 1100은 사사기 16장 5절에 보면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했죠. 블레셋 방백들이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유혹할 때 제시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백이 제시할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환산해 보니까 너무 액수 차이가 커서 그렇게 환산하는 것은 그닥 그 의미가 없고 어쨌든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제 후에 나오지만은 그 제사장 하나를 이 집에서 고용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사례가 책정이 돼요. 10세겔 그런 걸로 봐서 그게 이제 뭐 월급인지 연봉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보통 연봉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1100, 은 1100이면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머니가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찾다 못 찾아가지고 이제 이 어머니가 악담을 한 거예요. 어느 놈의 자식인데 이 피 같은 돈을 훔쳐갔는지 가다가 콱 꼬꾸라지든지 저주를 받든지 하여간 악담을 한 거예요. 이걸 아들이 들었어요. 아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 저주가 저 저주대로라면 누구한테 임해요? 자기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미가인데 미가가 이실직고를 한 겁니다. 어머니, 그 돈 제가 세볐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설마 자기 아들이 훔쳐갈 줄이야 어떻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뭐라고? 네가 훔쳐갔다고? 진짜 웃기죠? 예. 웃어야 돼요. 여러분, 마스크를 썼더라도 이런 상황은 진짜 웃기는 상황이에요. 뭐라고? 네가 훔쳐갔다고? 오마나 세상에. 네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저주가 갑자기 뭘로 바뀐 겁니까? 복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사사기 기자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이 사사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 위치에 뭐 때문에 써놨는가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써놨는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게 간단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모든 타락의 요소가 다 녹아져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좀 하나하나 보도록 하십시다. 2절을 잘 보세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내 귀에도 말씀했다는 말은 아들에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 없이 읽으면 아니 엄마 돈 훔쳐간 아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할까 좀 의아스럽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이게 내용인즉슨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퍼부었다가 아들이 훔쳐갔다는 이실직고를 듣고 금방 아무리 돈이 귀중하다고 해도 모성의 본능은 또 그렇잖아요. 어느 어머니가 넌 죽어야 돼. 그럴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속은 아프지만은 네가 복이 되기를 원한다. 금방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절부터입니다.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자, 여기 보세요. 두 번째, 뭘 새겨요? 신상을 새겨요.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새겨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정의 에피소드에 불과하지만 여기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전체가 율법을 경시하고 율법을 망가뜨려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여실히 알 수 있어요. 일단 어머니 것이라도 어머니 것을 훔치는 행위는 몇 계명에 해당합니까? 8계명. 탐내지 말라고 그랬죠. 8계명이 이미 이 가정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제 어릴 적에 뭐 누구나 한두 번씩은 어머니 잔돈 훔친 경험들은 혹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거를 이제 성장 과정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미가는 지금 철딱선이 없는 애들이 아니에요. 이미 자식을 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도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뒤에 가서 보니까. 그런데 어머니 것을, 그것도 거액을 훔쳤다는 것은 이건 보통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죠. 내 것도 내 거고 어머니 것도 내 거고, 또 이런 자식들이 또 있긴 또 있어요. 모든 게 다 자기 거. 그런데 어쨌든 8계명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저주를 받을까 봐 액땜을 하기 위해서, 세상 말로 액땜을 하기 위해서 뭘 새겨요? 신상을 새겨요. 신상을 새긴다는 것은 몇 계명을 위반하는 거죠? 2계명을 위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상을 새기는 것은 바로 그 단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하고 만들어낸 그 금송아지를 새길 때의 단어와 정확히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론의 여지 없이 우상 숭배를 지금 10계명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동시에 무슨 계명도 어기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계명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10계명을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지는 않겠지만, 10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10계명이 몇 개의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2개의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오해를 하냐 하면, 이쪽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이쪽은 5계명서부터 6계명까지, 10계명까지 해서 한쪽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한쪽은 이웃에 대한 계명,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데 10계명은 고대 시대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해서 승리한 왕이 계약을 하는 같은 행위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신 왕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시내산 밑에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맺을 때는 같은 돌을 2개를 새기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봉신국가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 같고 너희들이 하나 같고, 그래서 이것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나누어서 쓴 비문이 아니고 같은 비문을 2개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백성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삶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건이죠. 그래서 첫 계명은 정확히 이런 뜻이에요. 너하고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정확히 그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에 어떤 것도 대신하거나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가장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계명이 오늘 이 미가의 집 안에 벌어진 회개한 도둑질 사건을 통해서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사사기의 그 어두운 서막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다 조상들에게로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고 그 후에 무슨 세대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근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소개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건 철저히 무엇에 대한 고발을 사사기는 이미 전제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신앙 교육의 유산의 승계의 실패, 유산의 실패, 신앙 교육에 대한 유산을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는 이제 3장서부터 그 사사들의 어두운 스토리를 우리에게 지금까지 쭉 소개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다른 세대들의 특징이 오늘 17장에서 여실하게 증명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제일 무서운 게 역사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둬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딛는 발자국 하나가 자식들에게 역사가 돼요. 자식들에게 결실이 되고 열매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발걸음 하나 하루인들 흐트러뜨려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엄중한 일상이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심히 흘러가는 하루하루일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성경을 다시 볼까요?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자, 여러분, 여기에 참 그 씁쓸한 기분과 감정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은 뭐냐 하면 말끝마다 뭘 거론합니까? 여호와, 거룩. 종교적인 가장 좋은 언어는 다 동원이 돼요, 항상. 그런데 그 속은 전부 자기를 위한 것이요, 자기 자식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매듭짓고 포장하는 언어와 문화는 전부 기독론적이고 기독교적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종교성의 그 허구죠. 이게 기독교가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종교는 얼마든지 지천에 깔려 있어요, 인류의 역사 속에. 자, 성경을 또 볼까요? 그래서 그 은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겠대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아들은 하여간 끔찍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마음을 탓할 이유가 있겠습니까마는 이 어머니의 신앙도, 특별히 어머니의 돈을 훔쳐간 아들의 신앙 또한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뭐가 있으므로? 신당이 있으므로. 자, 신상은 만들어졌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신당이 있었어요, 그 집에. 그러니까 이 집이 꽤 약간 여유가 좀 있었던 집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당이 도대체 그 용도가 뭔가에 대해서 뭐 학자들마다 여러 이제 견해를 쏟아냈는데, 어쨌든 이 신당으로 표현된 그 원문을 들여다보니까 베이트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집이 됩니까? 여호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자, 그런데 문제는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는 중앙 성소인 실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첫째는 이 신당이 도대체 그럼 용도가 뭐냐? 분명히 예배를 드리려면 실로에서 드리면 되는 건데 중앙 성소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왜 자기 집에다가 베이트 엘로힘, 이 하나님이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신당을 만들었을까? 여기에는 이제 첫째, 이것이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되어 있지만 엘로힘이라고 얘기할 때는 꼭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엘 할 때는 다른 신도 엘로힘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고대 시대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개인 신당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별로 이렇게 지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기복이 되고 샤머니즘화 될수록 종교의 열정은 더 약합니까? 셉니까? 더 셉니다. 그것이 기복으로 바뀌고 종교적 열심으로 바뀔 때는 오히려 종교성이 더 강화되고 짙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족지 않다. 그런데 사실 이게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이런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유사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다가 예배 초소를 만들고, 그걸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절대 그게 이제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의도라면 좋죠. 집에 기도 초소 하나 좀 이렇게 한적한 곳에 마련해 두는 걸 왜 나쁘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복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일이라면 그 상당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신당은 그런 열기가 넘어서서 아마 집안에 설치된 개인 신당이 아니겠는가. 그걸 우상 섬기는 신당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 안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무엇을 만들어요? 에봇. 여러분, 에봇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왜 지네들이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긴 지금 이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열광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게 기복화돼서 지금 모든 성경의 질서를 무시한 행태들이 여기 기복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게다가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이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아론의 직계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그 행태가 곧 소개됩니다. 자,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 두 번째는 뭘 만들었어요 또? 드라빔. 세상에. 여러분, 드라빔이 뭐 하는 데 쓰여지는지 아시죠? 테라힘이라는 말은 하찮은 것, 무가치한 것 그 뜻이에요. 이 드라빔은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처가댁에서 야반도주할 때 그 야곱의 아내가 아버지 거를 훔쳐가지고 나온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드라빔은 집안의 개인 수호신입니다. 이거는 우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가 됩니까? 신당 안에 우상 단지도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 미가 집안의 종교는 말하자면 혼합 종교예요.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뭐 아무런 없더냐 내게 복이 되면 되는 거지. 신앙이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아, 그게 부처면 어때? 하나님은 어때? 얻어 걸리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다 절에도 가고 거기 가서도 시주하고 교회도 와서 헌금하고 그러다가 뭐 하나 얻어 걸리겠지. 입시철도 다가오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신앙이. 요즘 참 이 기독교인들의 이 구별된 삶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요, 사주도 믿고 점도 보러 다니고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이 드라빔은 점치는 거예요. 이게 내게 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점치는 도구입니다, 이 드라빔이. 에봇은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제복이고, 이것이 미가 가정의 한 단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를 여지없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6절이 이어지죠. 다 같이 6절만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왕이 없었다는 이 사사기의 주제어는 왕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의 왕이셨으나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왕 대접하지 않던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 단적인 예로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뭐로 삼았더라? 아들 중에 야, 첫째, 네가 그냥 목사해라. 저 안수도 안 받은데 내가 줄게, 내가. 그 지들끼리 머리 이렇게 들이밀고 그냥 안수 이렇게 받고 목사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은 이제 직업으로서의, 보통 이제 다른 종교에도 이런 유사한 행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느 그 종단이나 종파를 얘기하면 또 시비가 일어날까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부산에 갔다가 택시를 탔는데 이렇게 이제 어느 신학교 강의 때문에 내려갔다가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뭐 이렇게 건물이 하나 이렇게 올라가요. 종교 시설 하나가. 부산엔 참 뭐가 많네요. 예? 뭐가 많네요. 그랬더니 저거 다 그 건축업자들하고 이렇게 짜옹해가지고 이제 그 종파에서 오심 먹고, 건축업자들이 오심 먹고, 이제 그거 지어놓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우리 용어식으로 얘기하면 헌금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걸 곳곳마다 막 지어놓은대요. 되게 어느 시설인지 감이 오시죠, 여러분? 그렇게 영업이 잘 된대요. 그냥 막 짓는데 그냥. 그래서 내가 에이 설마요 그랬더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은 그냥 자기가 이렇게 임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종교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되어 있는가를 벌써 6절까지밖에 안 왔는데 우리는 숨이 막힐 정도로 지금 그 실상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7절부터 이제 마무리까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이 장면이 좀 다른 장면입니다. 카메라가 이제 다른 장면을 잡은 거예요. 다른 이야기예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누굽니까?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이 거류라는 말을, 히브리 말을 보니까 아주 완전히 거주하는 그런 거류의 의미가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임시 머무른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를 썼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 기자가 7절을 이렇게 슬쩍 이렇게 흘려버린 것은, 이렇게 슬쩍 미가 이야기 다음에 이렇게 마치 접속 구절처럼 여기다 흘려놓은 것은 매우 중요한 그 당시의 그 아이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어보면 여기 뭐 이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 별로 눈에 잘 안 들어오겠죠? 7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렇죠? 자, 유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 그 다음에 한 청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띠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요. 21장쯤 그 임무가 완성이 되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성읍을 나눠줍니다. 모두 48개 성읍을 이렇게 분산해서 모여 살지 않도록 나눠줍니다. 그거는 창세기의 예언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아주 흉악한 짓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속에 이들을 흩어버리리라.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 살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48개 성읍을 분양받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이렇게 초목지를, 목초지라고 돼 있어요. 그저 근근히 먹고 살 만큼 초목지를 이제 줘요. 근데 모여 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또 도피성에서 임무를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 이제 강해 시간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집에 가서 그 한 장만 꼼꼼히 한번 보세요. 눈을 아무리 씻고 봐도, 저도 지금 그 부분을 한 2번, 3번 검토하다 나왔는데 베들레헴이 없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도성이 그 항목 중에, 레위 지파가 받은 항목 중에 없어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 말은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청년은 베들레헴에 가서 살 아무 이유가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거기까지 어쨌든 흘러간 겁니다. 근데 자기가 분명히 분여받은 땅이 있었을 텐데, 도성이 있었을 텐데 왜 여기까지 갔냐 그 말이에요. 베들레헴까지. 그리고 여기가 뭐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닌데. 자, 여기에는 그 당시에 조금 이렇게 인구나 경제적 측면에서 이 사회 속에 나름대로 좀 사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제사 수는 늘어납니까? 고정이 돼 있습니까? 고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레위 지파의 인구는 늘어나겠어요? 고정이 돼 있겠어요? 그건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게다가 여기 또 하나 복합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레위 지파는 뭘 가지고 먹고 살도록 돼 있는가 하면 제단에 드려진 제물로만 먹고 살도록 돼 있어요. 그럼 제단에 제물이 드려지려면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첫째 희미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희미해지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 모양이 되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전처럼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 인구는 자꾸 늘어나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n분의 1에 돌아가는 양이 먹고 살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이래저래 예배자 수도 적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도 적어지지. 숫자는 자꾸 늘어나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레위 지파의 한 청년이 왜 베들레헴까지 갔냐 하면 왜 갔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라고 간 거예요. 말하자면 시장 개척?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종교 편의성에 편성되어 있는 시대적 분위기인데, 제사장도 할 수 있는 레위 지파 청년 하나가 베들레헴 땅에 흘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굳이 절기마다 중앙 성소인 실로까지 안 가도 돼요. 이게 이제 절묘한 종교 콜라보예요. 서로 이익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베들레헴에 머물게 되는데, 이런 행태가 당시에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레위 지파 요 한 청년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너도 나도, 야, 아파트에 일단 교회 거쳐가면 대박이래. 그러면 그 대박이래라고 생각한 그 사람만 아파트 그 집단 지역에다가 개척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생각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또 일로 몰려들까요, 안 몰려들까요? 몰려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또 과잉 포화 상태 이런 겁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 청년이 또 흘러서 오늘 성경을 또 보십시다. 3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어디를 떠나? 아유, 여기도 안 되겠다. 또 다른 데 한번 가보자.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인드였어요. 여기도 먹고 살기는 또 틀렸다. 또 다른 데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다.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아세요? 이게 가나안 지도가 있으면은 여기 사해가 있고 이렇게 쭉 이게 가나안 지도 다예요. 예. 그러면 베들레헴이 한 이 정도 있나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가 이 위쪽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또 어디 가야 먹고 살까 하고 흘러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미가의 집이 있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다. 8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9절 시작.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네. 이 이야기를 듣고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자, 첫째, 미가가 이 레위 한 청년을 만나서 이제 협상을 시작합니다. 오, 그래? 그러면 네가 생계 때문에 그렇게 떠돌아다닌다면 그러지 말고 네가 뭐와 무엇이 되어줘라? 우리 집에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럼 제사장을 지금 누가 임명한 겁니까? 이 미가가 임명을 했어요. 이게 사사시대의 그림이에요. 이건 단순한 임명의 사건이 아니라, 근데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우리 집에. 근데 이 아버지가 뭐가 되냐 하면 12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여러분, 아버지가 갑자기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아들로 바뀌었어요. 이게 말이 아들이지.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전의 권위를 잃어버린 채 한 가정에 그냥 종이 된 겁니다. 종교의 서비스맨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아들이 돼버렸어요. 종속이 돼버렸어요. 이게 사사시대의 그림이에요. 종교적 타락의 한 단면이에요. 그리고 레위 이 한 청년은 그렇게 해주는 대가로 어떤 조건을 누리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그러니까 연봉이 얼마입니까? 은열이에요. 그런데 아까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더 정확히는 미가가 훔쳐간 돈의 액수는 1,100이에요. 그럼 그 1,100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액수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연봉 열과, 은열과, 그 다음에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리고 그 집의 제사장과 아버지가 아니라 그 집의 종교 서비스맨이 됩니다. 여러분, 입맛이 쓰죠?
네. 자, 우리 마지막 12절. 미가가 그 레위인을 어떻게 하게? 별짓 다 하네요.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미가 집안의 종교 서비스를 하는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그 집에 있었더라. 1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건 그냥 설명하지 맙시다. 예, 이건 설명하지 말고 우리 찬송 한 장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85장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런 종교적 타락의 전체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는 이런 타락의 요인은 없는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생각하는 요소는 없는가를 생각하면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는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오늘 사사기 7장 미가의 가정에 벌어진 일들은 오늘 우리의 민낯이며 자화상 중에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현상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한국교회 주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재조정되고 재조명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가는 귀한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